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왜 돈 이야기 하세요? 좀 짜증나는 투로 제목을 좀 설정해 봤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 10주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이후에 계속 설교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물, 여기는 보물이라고 써있는데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돈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나눌 겁니다. 돈에 대한 이해와 오해.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돈을 주제로 한다면 교회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주제가 저는 헌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탐욕,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탐욕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요함과 부유함, 이 차이를 우리가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돈에 대한 오해와 이해입니다. 명시된 오해와 본문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이 본문을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는 이제 문장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무슨 저축이야 저축,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야, 노후 대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진다니까. 야, 기독교인이 무슨 주식이야, 무슨 보험 가입이야,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런데 무슨 지혜요?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의 먹이를 모아둔다. 여러분, 이 구절을 봤을 때 성경은 사유재산을 금지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저축을 금기시할까요? 아니요,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는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지 줄 알았다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모으실 수 있는 만큼 모으십시오. 그래서 노후 대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식을 하셔서 여러분 배당금의 쏠쏠한 재미를 맛보셔도 그게 절대 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취미, 즐거움에 대해서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뮤지컬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십시오. 축구화를 사고 싶은 분들은 사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오락, 취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영위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문장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아, 그래, 내가 오늘부터 적금 붓듯이 주일헌금 혹은 감사헌금, 고백헌금, 11조 이거를 하나님께 열심히 쌓아두면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내가 진짜 죄를 많이 졌을 때 면죄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혹은 좀 이단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내가 열심히 남들은 적금할 때, 남들은 노후 대비할 때, 나는 사후 대비의 개념으로 헌금을 많이 심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천국에서 1층 집을 살 때, 아까 집에 대한 얘기도 하셨던데, 나는 이 땅에서는 LH를 살더라도 그 나라, 영원한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만큼은 내가 제일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살겠지.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만 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냐면은 기도도 하시고요, 그리고 금식도 하시고요, 구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 가지 이제 파트를 말씀하시는데 공통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기도, 기쁜 금식, 기쁜 구제를 해라. 이 세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동일한 주제인 물질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질, 이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혹은 이 돈을 통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재정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돈에 대한 것은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허영심과 탐욕에 근거한 돈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돈으로 사용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돈을 한번 정의해 보시죠. 돈은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질관의 출발 지점인 것 같아요. 돈이 뭘까요? 네이버에 제가 돈을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은 좀 네이버보다는 그냥 챗GPT에 검색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은데요. 네이버 위키백과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이 문장을 보시고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돈은 거룩한 것일까요? 사악한 것일까요? 두 번째, 돈은 긍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돈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야말로 가치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중립적인 도구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야 얘들아 돈 잘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를 24절에서 예수님이 독특한 표현을 하나 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죠.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돈은 방금 전에 우리가 도구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솔직히 좀 어색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도구인 돈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돈을 도구적인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인 맘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도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도 하지 못하고 감정도 없는 그저 도구일 뿐인 돈을 인격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신격화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알과 자기를 라이벌로도 하지 않고요, 그 어떤 나라랑도 자기를 라이벌로 하지 않는데, 로마의 황제도 라이벌로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자신과 거의 라이벌격에 위치한 것을 물질, 재물, 돈이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지만 로마 시대도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개념은 솔직히 가치 중립적인 도구를 넘어섭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힘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은 잘못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사용되면 돈은 가장 선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좀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션을 예로 들면은, 션은 러닝과 그리고 러닝으로 벌어들인 혹은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때 돈은 가장 선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악한 사람 손에 사용되면은 기꺼이 사람을 파괴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도구도 됩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굳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철학에서도 배울 수 있고 인문학에서도 배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철학을 뛰어넘어서 돈을 정의합니다. 자, 첫 번째, 돈이라는 도구의 최종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 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의하는 겁니다. 세상은 돈의 주인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 마음대로 쓰면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의 최종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은 내가 버는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일 월요병을 극복하고 회사에 갔는데요,
내가 그 짜증나는 상사들을 극복하고 내가 열심히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참아왔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돈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자리,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일한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로서 돈을 사용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재물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악해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돈을 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돈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고통 속에 돈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내 욕망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정의를 이 정도 했다면 이제 돈을 가장 교회에서 많이 연관시키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볼 때 성도님들 입장에서 불쾌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와 목사님들 이 똥을 많이 쌌습니다. 저랑 조지영 목사님이 이걸 인정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목회자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안전함을 성도님들께 확인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의 원인이 아닌 성도의 원인입니다. 돈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만 있지는 않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도심빛교회처럼 재정을 선교와 긍휼 사역에 많이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헌금을 하기 싫을 때. 그때는 뭔가 목사님 돈이 아까워요. 나 이번에 더 좋은 데 여행 가고 싶어요. 나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쪽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아직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 믿지 못하겠어요. 나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나는 차라리 기부할래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도님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검증이 됐다면, 그리고 이 교회의 재정부가 검증이 됐다면, 그리고 목회자의 가치관이 검증이 됐다면 저는 교회의 헌금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헌금 오해하신 적 있습니까? 아이씨, 왜 감사헌금을 해? 너 왜 감사해? 이런 목사는 없어요. 선교 헌금도 오해할 게 없습니다. 구제헌금 오해할 게 없어요. 야, 우리 교회는 선교를 싫어하는 교회야, 선교헌금 하지 마. 이런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헌금이 솔직히 뭘까요? 11조죠. 혹은 고백헌금. 저는 11조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오늘 좀 정확히 짚고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가장 드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자, 객관식. 주관식으로 하면 다들 어려우니까. 1번, 액수. 2번, 마음.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목사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너무 유치합니다. 목사님, 10분의 1을 떼야 되는데 세금 전후로 떼야 돼요? 세금 후로 떼야 돼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모든 이제 필요한 것 혹은 회사에 지출해야 될 것을 떼고 11조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끼 너 10분의 1에서 0.1% 모자라네. 넌 지옥이다. 이러지 않으세요. 너는 세전 11조, 너는 세후이 11조, 세전인 애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는 제물, 예물, 신약에서는 연보라는 이름으로 헌금이 등장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은 너 얼마 했어? 이게 아니라 너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니? 이걸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헌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얼마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자원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징수원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다 헌금을 오해해서 그래요. 자,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문장을 세 가지를 띄워봤어요. 첫 번째,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11조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시면 안 되죠. 야, 미안하다. 다 이루긴 다 이뤘는데 11조 빼고 이뤘다. 그러니까 11조 하면 너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두 번째, 11조를 내가 안 하면,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30만 원 11조 안 하면 30만 원만큼 정확하게 다리를 분질러서 정형외과에 병원비로 지출하게 하신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여기 가운데 건강하게 계실 분이 몇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내가 11조 하면,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헌금을 10만 원 하면은 다음 달에 혹은 올해 안에 하나님은 내 11조가 300으로 뛰게 하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11조를 하신 그 다음 날부터 한 번도 11조를 빼먹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공식이 적용된다면 여러분 중에 아마 일론 머스크보다 부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너는 30배가 필요하다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심지어 우리는 솔직히 1000배까지 하나님이 주셔도 별거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헌금, 우리의 수입은 30배가 아니라 1배 1배죠. 솔직히 1.5배가 되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헌금을 생각하는, 이렇게 헌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의무적인 행위로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헌금을 영어 단어 뭐라고 정의하는 분들이냐면 딜로 정의하는 분입니다. 뭐라고요? 딜이요. 딜이 뭡니까? 거래입니다. 딜은 솔직히 말하면 거래이자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했다면, 그리고 내가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보상이 와야 되죠. 근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보상이 오지 않아요. 그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뭘까요? 분노입니다. 아이 쌍, 나 제 11조 안 할 때 나는 꿋꿋이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줘? 심지어 진짜 인성 파탄인 것 같은 사람들도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잘 간증하는데 왜 나한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안 하시는 거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딜이 아니라 뭘까요? 디어입니다. 친애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고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지 해야 돼서 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철저히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철저히 감사가 표현되는 행동입니다. 11조 왜 합니까? 왜 하세요? 우리 교회 거지여서? 해주십시오. 성경에서 보자고요. 성경에서 11조 하는 이유, 심지어 율법으로 지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야 11조 해야 돼, 왜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구약에서 11조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막에서 일한 레위인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두 번째, 성소에서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명절을 같이 보내고 먹고 마시는 일, 줄여서 말하면 공동체의 결속과 친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거두십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또 냅니다. 성읍에 저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아, 과부, 그리고 거류민, 이방인의 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오늘날까지 지속될까요? 지속되지 않을까요? 지속되지 않죠. 폐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11조의 정신만큼은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장 건강한 책이라고 제가 자부하는 은혜와 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와 돈. 여러분,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돈이라는 책을 김형익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오늘날 율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1조의 원리는 교회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와 그 가족을 부양하고 공동체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며 나아가 교회 안팎으로 구제의 일을 풍성하게 감당하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혹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 혹은 양육할 때 헌금을 권면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돈을 밝혀서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속된 말로 돈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내는데 하나님이 월세를 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련회장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빨리 저기 가서 도심빛교회 혹은 라이트하우스에 있는 수련회장을 제공해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이유보다 이와 동등한 이유를 찾고 싶은데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헌금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 밖에 고아와 과부로 분류되는 힘없는 자, 소외된 자로 분류한 가난한 자로 분류되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헌금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돈과 헌금을 이야기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탐욕의 위험성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지배당하면 돈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해석하는 사람은 당장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되게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는 문장이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반응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자,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울 거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 말투로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눈에 대한 이 시각적인 기능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눈은요, 눈 독자적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는 사실 눈을 통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먹을 때 안 데끼고 드십니까? 아, 난 백종원이야. 나는 흑백 요리사지. 이러면서 드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젓가락질을 해야 돼도 눈으로 보고 합니다. 손으로 만지는 건요, 다 눈으로 보고 만지십니다. 발로 걷는 건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장소를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행동에 시각적인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각적인 게 마비되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사실 위험해집니다.
낭떠러지인지 알지 못하고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음식인지 맛있는 음식인지 보지 못하고 먹는다면 우리는 건강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질주의의 거짓 신들에 의해 시각이 흐려진다면, 그리고 가치 의식을 잃어버리면 삶 전체가 어둠 속에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없다. 어쩌면 탐욕에 의한 시각 상실이 내가 지금까지 밝힌 것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을 수도 있다. 탐욕이라는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다른 죄악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탐욕은 인식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성적인 간음을 저지를 때 음란물을 본다던가, 아니면 혼전순결을 깬다던가, 혹은 내가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잠자리를 한다던가,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오씨, 내 아내인 줄 알았어요, 내 남편인 줄 알았어요, 이러고 잠자리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네요? 이런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우리는 음란물을 볼 때도,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를 할 때도 우리가 죄인지 알고 죄를 짓습니다. 혹은 죄를 저지르고 우리는 죄책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태함도 죄를 느낄 수 있고, 분노도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탐욕은 우리가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의 탐욕을 가지고 목사님께 상담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식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우리 교회에서도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이다 보니 여태 사람들이 찾아와 털어놓는 죄의 고민도 가지가지다. 죄라는 죄는 거의 다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떠올릴 수 없다.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탐심은 여러분, 피해자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물신의 행동 수칙 중 하나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늘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소유가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국평으로 이사 갔다. 84형? 좀 더 줄여야 되나요? 84형으로 갔다고 칩시다. 혹은 내 차가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막 달랑달랑 이제 내일 숨을 거둘 것 같은 차에서 좀 더 큰 차,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 혹은 가장 현실적인 내 직업이 이직을 했는데 월급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며칠 정도 감사할 것 같으세요? 1년 내내 감사할 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감사가 식어질까요? 혹은 이직을 해도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보다 덜 가진 사람을 우리가 기준 삼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상향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직을 하든, 내가 집을 이사 가든, 내가 차를 바꾸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나보다 덜 이제 좁은 집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구린 차를 타는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급여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자마자 누구를 봤냐면 우리보다 더 큰 소유를 갖고 누리는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잘 됐을 때 목사님이 축하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들의 가진 것에 비하면 제가 가진 것은 정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저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이것이 바로 탐욕에 지배되어 가치 의식을 완벽하게 상실한,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돈에 대한 갈망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더라도 돈이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 안전함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제 결혼하실 분들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잠시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신 분들 있습니까? 돈으로 외로움을 사실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부자가 된다면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제일 궁극적인 이유인 돈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나요? 이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도 돈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불안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각자가 돈을 원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매력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품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를 소유함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나는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내 계좌의 숫자가 줄어들면 나는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저축을 함으로 돈에 대한 안전, 돈에 대한 평안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돈을 더 많이 쌓아두냐, 돈을 더 많이 쓰냐, 모양과 형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돈이 나에게 안전함을 제공해준다. 돈이 나에게 평안함을 제공해준다. 돈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돈이 나에게 가장 큰 안전을 준다는 마음에 이것이 줄어들고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에 대한 탐욕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돈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설교의 끝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이 돈을 추구했던 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심지어 18장과 19장에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청년 혹은 어떤 지도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자로 기록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이 동네 부자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 당대의 부자였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 부자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10계명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살인하지 마라. 너 간음하지 마. 너 도둑질하지 마. 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거의 6개 말씀하시거든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지키세요? 지금 어려운 말 안 했어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거짓 증언하지 마세요. 부모 공경하세요. 다들 웃으시네요, 갑자기. 이거 잘 지키세요. 저는 이거 잘 지키는 인간 있으면 바로 전도하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와주세요. 당신 같은 일꾼이 우리 교회 필요합니다. 심지어 5계명이나 지킨 5가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할 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이라면 전 칭찬해 줄 거예요. 와, 이거 지키기 진짜 어려운데 짱이다. 나는 한 주에 한 번씩 여기 있는데 너 우리 교회 전도사 할래? 저는 이렇게 권면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야, 이거 다 지켰어?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은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모두 지킨 사람에게 제가 봤을 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계명 하나 추가로 지키면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 부자의 자존심, 그 부자의 체면을 모두 버리고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까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돈 때문에요? 아니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사랑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용하고 싶어서요. 사랑의 대상과 사용의 대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뒤바뀝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천국 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영생보다 재물, 만몬을 주인으로 섬긴 결과 그는 영생의 주인이 눈앞에 있어도 못 알아봅니다. 눈앞에 있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 왜 돈 얘기하세요? 이것까지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의 주인인 거 그건 싫어요. 내 삶의 친구 정도, 내 삶의 도우미 정도, 내 삶의 조력자 정도는 돼주세요. 나의 헌신까지, 나의 사랑까지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이 부자 청년의 고민,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부유함을 잃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재물을 걷어가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부유합니다.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요? 마음은 여전히 근심에 휩싸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제일 가난합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한 장만 넘어가면은 세관장, 개역개정에는 세리장이라고 기록되는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된 게 있습니다.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 혹은 세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세리장은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때 일본에 붙어보는 앞잡이들입니다. 세리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근데 3.3%로 걷지 않습니다. 폭리를 취합니다. 왜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더 큰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야지 그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그들에게 평안한 대접을 받으며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 세리라는 인물이 등장했다면 이 사람은 양심이고 동족이고 사람이고 다 팔아버린 수전노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하죠. 비난하죠. 눈도 마주치기 싫은 인간입니다. 관심 주지 않습니다. 혐오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갈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뽕나무라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나무로 올라가는 게 우리는 그냥 이 사람 참 열정이 많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유대 근동의 문화에서 명예와 품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무로 올라간다는 것은 내 하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감수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사람은 간절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필사적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완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틀러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의 집에서 오늘 하루를 자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밥 한 번 먹는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서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삭개오가 충격을 먹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충격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는 인간인데, 양심도 팔아먹는 인간인데,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오직 돈만을 위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원, 은혜를 베푸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문제의식이 하나가 생각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이 사람을 주인으로 영접하려면 내게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돈이다. 내 삶에 다른 거는 뭐 걸리는 게 그다지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려면 돈이 나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선언을 하냐면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11조 잘할게요 이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저 절반이에요. 절반. 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이면 10에 몇 조예요? 10에 5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라이트하우스 일산 도심빛교회, 우리 교회는 10에 5조입니다 설교하잖아요. 다음 주에 여기 아무도 안 옵니다. 이 돈 밝히는 목사 이러고 떠난다고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10에 5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겠대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뺏은 게 있다면 나는 4배로 하여 갚아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질문. 삭개오가 사람을 강제로 뺏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가 있어요가 아니라 무조건 있습니다. 매 주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철저하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자신이 갖고 있는 남은 재산을 자신이 여태까지 빼앗은 거에 4배로 갚으면 이 사람은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부자 끝입니다. 부유함이 사라집니다. 근데 얘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안 주면 10에 5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걸까요? 혹은 가난한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19장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거 다 하고 오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 말했잖아. 지켜야지.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10에 5조 일단 떼고 와. 나머지 4배로 갚고 와.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해 줄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어.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파산한 상태임을 깨달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을 공급받습니다. 부유함 말고 부요함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그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돈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재정의 부유함은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부유함을 갖고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커다란 부요함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돈은 탐욕의 도구가 이제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도구는 무슨 도구입니까? 사랑의 도구입니다. 부유함이 아닌 부요함으로 마음이 채워지니 그에게 이제 돈은 삶의 정체성도 아니고 안전함을 보장하는 수단도 아니고 그의 삶의 목표도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결국 삭개오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부유한 그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부자 만들려고요? 우리 두 교회 대형교회 만들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주님은 부유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잽도 안 되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죠?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이번 주에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복하여 짓는 죄들을 동일하게 짓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부요함을 선물할까요? 이 부요함을 우리가 왜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그가 가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 그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요? 없습니다. 능력이요? 없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를 죄밖에 안 짓고 늘 돈에만 달콤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부요함을 선물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돈 사랑하지 마, 너 돈 쓰면 안 돼, 아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갈아서 돈을 위해 일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은 너 돈 만져보지도 못할 줄 알아. 그런데 주님은 선언합니다. 너가 영혼을 갈 필요 없어. 너가 죽도록 고생하지 마.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할게. 이걸 누려라. 이 복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돈으로부터 평안과 안전을 찾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됨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갈망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탐욕을 끊어내야지 의지를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을 누릴 때 부유함으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부요함이, 돈으로는 결코 줄 수 없는 그 부요함, 행복이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의 사랑 앞으로, 돈이 줄 수 없는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